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6, 17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만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그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여러분 복음 누림의 두 번째 난에 보면 이제 복음 누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성령 역사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꽤 중요한 요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고 오늘 그 본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16, 17절. 그리고 이제 26절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26절에 보면 그렇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인간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근데 그 형상, 그럴 땐 모양, 뭐 닮았다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좀 짝이 되는 그런 구절을 좀 찾아서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요. 이제 그 창세기 1장은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한 엿새 동안 창조한 전체를 이렇게 정리하면서 인간 창조를 설명하는 거고 창세기 2장은 인간에 대한 창조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더 구체적으로 돼 있죠. 2장 7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 그 말 그대로 살아있는 영.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이 함께할 때, 그리고 8절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 두었더라. 에덴이 뭐라 했어요? 기쁨, 만족, 행복.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게 사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축복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뭐 개인으로,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뭐 여러분의 모든 일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문제 많잖아요. 그 이유가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악과 사건,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창세기 6장에 노아 홍수 시대를 만났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시대에 하나님 물로 심판하기로 했죠. 실제로 심판했어요. 물로. 근데 그 시대를 왜 심판했느냐? 그 내용이 6장 3절, 4절, 7절에 5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육체가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 하나님 인간에게서 영이 떠나버리고 인간이 육체가 돼버린 그런 모습. 그리고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는 네피림 시대. 그래서 네피림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뭐 용사, 장수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사단, 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네피림, 나팔, 떨어지다. 그래서 떨어진 자. 그래서 사단, 마귀를 가리키고. 근데 이제 거기에 5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사람이 모든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고 그를 멸하기로 해서 이렇게 물로 심판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이 왜 왔느냐?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문제 오는 게 하나님 떠나서 그렇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들 문제, 가문의 문제,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그런 부분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을 바꾸면 하나님 만나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러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났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그 태어나는 내용을 아주 잘 설명합니다.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은 말씀을 가리키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했죠.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여러분이 바람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소리만 듣고 우리가 알듯이 성령으로 남도 그러하다. 그게 8절이에요. 성령으로 났는데 표시가 안 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잡고는 아버지께 갈 자 없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생명 얻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그 만났을 때 주는 축복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났냐?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과 함께 사는 거를 제대로만 안다면 여러분 제대로 최고의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야. 최고의 백. 악어 백보다 더 좋은 거예요. 백그라운드. 여러분 원주의 시장님만 여러분의 칠촌 아저씨만 돼도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시장님이 칠촌 아저씨라 막 그래 자랑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백이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거를 가치를 알아야 돼. 가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모든 지혜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갖추는 그런 능력, 그런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 그렇게 알고 이거 읽으면 그냥 신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뭐 일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 그러면서 거기에 아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일 은혜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라는 건 참 지식, 최고 지식. 여러분의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영으로 역사하는 게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참 지식의 영, 올바른. 그래서 여러분이 제대로 성령의 교제를만 나누면 전혀 모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성경 이렇게 구약 성경 한번 이렇게 돌이켜 봐 보세요. 여러분 그 렘넌 7명 뭐 얘기하잖아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를 제대로 누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렘넌트들이 다 승리했지, 뭐 그 사람이 가문이 좋아서,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건강해가지고, 뭐 배경이 좋아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임마누엘,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요셉이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이 왜 승리했느냐?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24시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부터 나오는 사무엘, 이번 주 주일 메시지가 뭔지 알아요? 주일 제목이 뭔지 알아요? 복음 24시가 되는 렘넌 사무엘. 복음 24시, 임마누엘이 24 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움직였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답 났죠? 여러분 24시 복음만 누린다면 여러분 끝난다니까. 어떤 일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뭐 좀 세상 사람한테 뭐 이렇게 좀 인정받을 일 있고 좀 천한 일도 있고 뭐 별의별 일, 직업에 기천이 없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에 서밋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런 응답이 이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제대로 안다면 성령의 응답 속에서 완전 승리하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그 말은 여러분 불신자 세상 부러워할 거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날고 겨도 성령 없으면 한계 와요. 그리고 성령 없으면 어느 날 마귀의 사단 마귀의 도구 됩니다. 사단 마귀의 이용당해요. 결국은 그러다간 무너뜨려요. 뭐 누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막 대통령이 되고 막 지도자가 되고 막 이래도 다 무너뜨린다니까. 이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는 없어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성령과 함께 사는 가치, 그 축복, 그 능력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뭐 좀 잘나고 뭐 그러면 잘해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다 완전 승리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다니까. 여러분이 뭐 특권 잘나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바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 자녀에게 주는 선물 성령이 함께해서 완전 승리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 읽으면 이게 그대로 그를 세상 사람들은 그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너는 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령을 실제로 실감해야 여러분 세상 완전 승리한다니까. 뭐 여러분 수준 능력 아무 상관없어요. 배경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과 실제 사는 삶만 되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성령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전에 제가 그 복음 신앙 근본 회복하는 끝에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 설명할 때 구약 요절 주제 요절 하나 뭐라 그랬어요? 구약 모든 성도들이 붙잡은 요절 하나 이사야 40장 31절. 그게 구약 성도들이 승리한 비결이에요. 그거 잡은 사람은 승리했고 그거 놓친 사람은, 그걸 24시 한 사람은 승리했고 그거 24시 못한 사람은 제대로 못 누렸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 박질 조금 해봐요. 뭐 되게 숨차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죽겠네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박질 해도 괜찮아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아요. 뭐 다른 박질 해도 괜찮고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누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사람. 구약에 나오는 그런 인물들, 신약에 나오는 인물들 다 그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을 실제로 누린 사람은 완전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인도받을 때. 그럼 신약에 와서 주제요절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살고 이제 자신의 사역을 마치고 떠나가면서 주신 메시지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 받고. 그런데 거기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거기에는 기도가 전제되어 있어요.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누림,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성령이 역사하도록 여러분이 해야 누린다니까. 근데 그거를 하는 가장 지름길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예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여러분 성령, 예수 이름을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소개할 때 여러분이 딱 잡아야 될 요절이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이잖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14장 펴놨으니까 한 장 남기면 거기에 쭉 나오는데요. 16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 승천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와갖고 뭐하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여러분이 왜 자꾸 어려우냐? 자꾸 죄 가운데 빠지니까, 자꾸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심판, 사단에게 자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조금만 성령을 의지하면, 그러면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세 구절 드렸죠?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복음 안에 살기 원하잖아요. 진리 가운데 살기 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의 삶에 역사한다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는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24시 성령 인도받는 길이 뭐예요? 24시 성령 인도받는 길이 고백 선포만 24시 하면 성령이 24시 여러분과 동행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진리 가운데 살아가죠. 여러분 옳은 길, 찬송가에도 나오잖아요.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옳은 길이 뭐냐? 진리, 복음 안에 살아가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진리 가운데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 여러분 장래 미래 걱정되잖아요. 미래도 다 어떻게 해야 될 거 다 나온다니까.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간다, 어떻게 현장에서 사역한다, 그런 거 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깨달음을 준다니까요. 그렇게 인도받으면 돼. 그래서 요걸 가르쳐서 뭐라 했어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갖고 산다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6장 24절 여러 가지 문제가 오잖아요. 뭐 이런 문제도 오고 저런 문제도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름만 부르면 받으리니 뭘 받느냐? 성령 받는다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문제도 오고 위기가 와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요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문제 있다? 그건 축복의 기회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건 응답받을 기회라니까. 문제 없으면 응답도 확인이 안 돼. 근데 문제가 있으면 확실하게 증거받고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16장 33절 우리가 뒤에 그 얘기는 잘 하잖아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뭔 세상을 이겨? 세상을 이기는 길이 뭐냐? 평안이 누려져야 돼. 그 앞에가 중요해요. 앞에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평안을 갖고 있죠? 근데 그 평안을 누리는 게 뭐냐? 그게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해야 평안이 누려진다니까. 평안이 누린다는 것은 평안이 확인되는 거예요. 아, 내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있고 막 걱정이 됐는데 기도를 했더니 성령이 역사하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위로가 딱 찾아오는 거예요. 힘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얻는다면 여러분 모든 건강도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응답과 축복 속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론에서 볼 때 성령의 역사, 성령 역사를 우리가 누리는데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이거죠.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간단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구하면 성령 준다니까. 구하면.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않겠냐, 그거는 더 준다 그 말이에요.
의문사일 때는 더 강조점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고백 선포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아. 왜냐면 성령이 24시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을 여러분 계속 받으면요, 여러분 얼굴에 때깔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뭔가 이렇게 피곤하고 이런 거 다 해소되고 이 혈색이 돌아와요. 혈색이.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영적 환데이션을 바른다.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러면 평안하면 이 얼굴에 이 화색이 돈다니까, 생기가 돈다니까, 살아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했죠. 아까 말씀드렸죠. 26절. 우리가 여러분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성령께서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 행복 찾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행복, 성령과 함께 사는 행복. 왜냐면 최고의 백을 갖고 있잖아요. 백그라운드 중에 백그라운드라니까 성령님. 모든 거 가르쳐 주는데 뭐든지 기도해 보세요. 다 가르쳐 준다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 거 그때그때. 근데 나중에는 기도 안 해도 그냥 바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사는 게 체질화되면요, 이거 기도 안 해도 아마 이 말과 이 생각이 아마 빡 잡힌다니까. 기도하기 전에 아마 여러분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 늦어요. 아마 말부터 나온다니까. 근데 말이 아마 덕을 끼치는 말로 바뀌어요. 뭔가 판단이 내가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아마 올바른 판단을 해버린다니까. 그렇게 살도록 하는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그거를, 권능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오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요셉과 같이 응답받는다 그 말이에요. 감옥에 그 노예로 가도 승리할 수 있고 감옥 가도 승리할 수 있고 뭐 총리 됐다고 뭐 뻐길 것도 없어. 총리 돼서도 뭐 모든 사람들이 감히 뭐 이렇게 저거 하지 못하도록 뭐 완전 일사불란하게 그 7년 가뭄 들었을 때, 풍년 들었을 때 창고를 져갖고 딱 그냥 그 창고에다가 저장을 다 시켜가지고 그래갖고 7년 흉년 들었을 때 그걸 내다 팔았잖아요. 얼마나 그걸. 그래서 거기 여러분 제가 가끔 읽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창세기 47장 읽어보면 전 세계의 돈을 몰수히 걷어들였더라. 여러분 최소한 그 정도는 한번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의 돈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여들 수 있도록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정도의 우리가 응답을 받아요. 이게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 전 세계 돈을 몰수히 걷어들이는데 어느 정도 했는지 알아요? 애굽 나라의 모든 땅을 다 나라 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져갖고 그 땅 주인들이 육을 먹고 사는 나라에다 바쳤다니까. 그 정도로 완전히 장악한.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역사 속에는 인간의 어떤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거냐 하는 내용이죠. 어떻게 이 응답을 받아낼 거냐 하는 그런 내용에서 누림이잖아요. 누림. 누림은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2장을 잘 보면 돼요. 사도행전 2장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현장이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을 보면 여기 중요한 세 군데만 여러분 잘 기억을 하면 돼요. 여러분 모든 삶을 승리하는 데는 성령 충만하면 된다니까. 여러분 자신도 넘어서고 인간관계 넘어서고 모든 삶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뭐예요? 전도잖아요. 전도. 그러니까 그 전도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특별히 자신을 이기고 모든 관계 이기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문이 열려 15개나 사람이 몰려왔다니까. 그러면 그건 전도문도 되고 사업의 문도 되고 모든 그 하나님의 응답의 문도 된다니까.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2장
16, 17절.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여기에 참고할 것은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요게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말세에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물부터 부어줄 거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미래를 두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예언한다,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 여러분, 그거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그런 축복이 초대교회 예언되었던, 요엘서에 예언됐던 그 축복을 그대로 받는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실제적으로 내 거 된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장 36절에서 37절에서 41절.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는 사람이 나왔다니까. 그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3,000이나 됐더라.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조금만 가서 말하면 복음 받는 사람 쉽게 받아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을 통해서 서밋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요즘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요. 237 나라를 살리자, 생명운동. 237에 치유운동을 일으키자. 237에 지금 서밋 운동을 일으키자.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는. 자, 그래서 오늘은 결론이 길어. 왜냐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가 쭉 설명을 해야 되니까. 자, 성령 역사 누린 자. 성령의 역사를 누린 자를 봐야 여러분도 누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본으로, 교훈으로, 거울로 보고 나도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역사에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1절, 여기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응답 받았고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응답 받았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3장 1절에 이제까지는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야, 불쌍하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동전 던져줬다니까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동전이 아니에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걸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면 눈이 달라져요. 옛날에는 육신적으로 사람을 봤는데 이제는 영안을 뜨고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감옥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종교 법정에 섰다니까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게이지바위 앞에서 예수님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당신도 한패지. 그러니까 나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막 저주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뭐 때문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많은 사람들이 막 초대교회에 막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막 땅을 팔아 바치는 사람이 나오고 이러니까 자기들도 땅 팔아 바치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팔고 나니까 아까워. 그러면 이거 다 우리가 교회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래갖고 두 양반 부부가 상의를 해갖고 조금을 숨기고 교회에다 갖다 바쳤다니까. 근데 그거를 교회에 앉아있는 베드로가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3절에 보면 너희들이 왜 성령을 속였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그 아나니아가 왔잖아요. 아나니아가 오니까 왜 너희 그 성령을 속였냐, 사단에게 유혹받아서 성령을 속였냐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부인이 왔는데 그 부인도 동일하게
속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속이는 걸 알게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에 보면 이 고넬료 집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고넬료와 그 가정 식구들이 다 함께 모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말씀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이 다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44절에서 46절.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할 것을 주신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0절. 내가 뭔 말을 할까 걱정되죠? 걱정할 거 없다니까. 여러분 가서 말하면 성령께서 말할 것을 주신다니까. 말할 걸. 그래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한다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하나님이 막 짐승 유대인들이 안 먹는 짐승을 보여주면서 잡아먹게 하고 환상을 몇 번 보여주고 이랬잖아요. 그랬는데도 기분이 이 베드로가 흡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갔어. 억지로. 하나님 하도 가라라니까. 안 가려고 그랬는데 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갖고 또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거죠. 그래갖고는 또 가서도 억지로 말했어. 그냥 이방인들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갖고 그냥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냥 몇 마디 했는데 성령이 역사해갖고 다 믿네. 그래갖고 세례 준 장면이에요. 이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천사, 여러분 하늘의 배경을 갖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인다는 거, 성령이 역사한다면 천사가 활동한다는 거,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뜻을 넘어서 중요한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게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감사했는지 감옥에 갔는데, 보통 감옥에 가면 불안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혀 불안 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쿨쿨 잤다니까. 잠을 자니까 천사가 와서 이 베드로를 쳐가지고 깨웠잖아요. 그래서 깨우니까 비몽사몽간에 일어났는데 이게 뭔 일인가 그랬는데 이 천사가 그 옥문까지 열어갖고 옥문 밖에까지 끌어다가 내보내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핍박자였던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었죠. 우리는 여러분 주변에 핍박하는 사람, 여러분 어렵게 하는 사람 싸울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처리한다니까. 기도를 조금 살살해야 돼. 너무 세게 하면 불러가는 수가 있어. 그래서 조금 건드려 주세요. 그러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고한다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충이 먹어 죽었다는 것은 어떤 중병이 걸려서 하나님께서 처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어떻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빌립 집사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이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사도들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받고 중풍병과 안진병이 나았더라. 근데 거기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7절에 보면 귀신들이 쫓겨가고 귀신들이 떠나고 중풍병과 안진병이 나았더라. 그 말은 성령이 역사했다는 거죠. 그 빌립 집사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치유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현장에서 어떤 치유 역사가 일어날지 기대돼요. 저는 여러분이 의학이나 양약 저는 다 존중하거든요. 약이나 의사나 약을 통해서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또 무슨 음식을 갖고 도움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 성령의 교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역사하면요, 그거는 어떤 양약보다 어떤 과학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우리가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지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감히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래서 7절에 나오죠. 7절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과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 그리고 8장 26절에서 40절, 특별히 29절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령에 이끌려 에티오피아 넷이 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례를 받겠다고 그래가지고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줬잖아요.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바로 또 하나님은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바로 또 이끌어 갔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려서 인도받는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어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최초의 선교의 길에 들어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굉장한 어떤 배경이 있고 지식이 있고 또 굉장히 그 엘리트잖아요. 그러면 뭔가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갖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선교지로 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금식 기도한 이유는 딴 거 없어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느 장소로 가는 장소까지도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2절 3절에 보면 이 바나바와 함께 갈 것을 말씀하고 어디로 갈 것도 다 지시를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역사를 누린다. 그 말은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는데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늘 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하는 그런 삶. 그게 누림이라는 거죠. 뭐 일시적으로 어떤 문제 왔을 때 한번 누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24시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정말 구약 시대에 많은 그런 성도들이 함께 하심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는 구약 시대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어요. 불신앙하고 죄를 짓고 그러면 성령이 떠났다니까. 근데 신약 시대는 안 떠나요. 근데 우리가 그런 성령이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는데도 그분과 함께 사는 축복을 지금 거의 못 찾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누림, 성령 역사 누림, 오늘 여러분 꼭 찾아내고 24시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장 6절에서 40절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길이 막혔어. 여러분이 뭔가 어디를 가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힐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어떻게 하냐, 그거 가지고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죠. 거기에 보면 7절에 보면 예수의 영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았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랬더니 주의 천사가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보이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죠. 그래서 글로 갔어요. 글로 갔더니 14절에 보니까 한 여인을 만났는데 그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계속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실제로 좀 여러분에게 누리기를 원해서 증거해 드리는데, 그 루디아의 마음을 이 바울이 뭐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가서 잠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복음의 얘기를 하는데 그 루디아의 마음을 주께서 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됐고 감옥에 가게 됐죠. 왜 감옥 갔어요? 귀신 들린 여종 고쳤다고. 귀신 들린 여종 걸렸으면 박수 칠 일이고 축하해 줄 일이잖아요. 그 귀신이 들려갖고 평생 귀신의 종로로 타는 애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해졌으면 축하할 일이고 그랬는데 자기 어떤 상거래가 끊어졌다고. 그래갖고 바울과 바울 일행을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가서 그때 기도했잖아요.
25절 26절에 보니까 감옥에 가서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령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옥토가 막 흔들리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성 지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있다는 거. 오늘 여러분 성령의 역사 실제로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가 24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한계, 모든 능력을 넘어서는, 그래서 19장 1절에서 2절, 특별히 7절에 나오죠.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하게 되니까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더라. 뭐라 그랬어요? 손수건만 갖다 대도 막 악귀들이 떠나갔고 병자들이 막 낫고 그런 역사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저는 앞으로 그런 증거들이 얼마든지 일어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에는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그런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치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꼭 문제 있어가지고 어려움 있는 그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온전해지고 삶의 깊이가 있는 삶, 뭔가 좀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정말 그 삶의 규모가 있고 뭔가 좀 앞서 있고 뭔가 지혜롭고 뭔가 좀 멋있는 그런 삶의 질을 갖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이 제대로 누린다면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성령 역사 누림, 성령이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영원히 함께 하는데, 그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과 실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한계, 여러분 수준을 다 뛰어넘고 여러분의 일 속에, 여러분의 산업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사역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응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의 역사,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려서 왜 우리가 자꾸 문제 가운데 빠지는지,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누리지 못해서, 그래서 문제 가운데 빠지지만 우리가 조금만 성령을 의지하고 인도받는다면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는 모든 답을 갖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치유하고 모든 응답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 갖고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신 거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